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오래간만에 저의 신학교 모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제 학교를 방문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좀 이색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10월 달에 건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 건물은 라리 문 선교센터였고, 또 거기에 그 학교에서 새로 생긴 대학, 이제 우리 배첼러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이색적인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건물의 좌우 옆에 좀 비장한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Martyr's Walk, 순교자의 그러한 길이라는 조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뭘까 궁금해서 그 길을 걸어 보았더니 거기에 우리 침례교에서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이런 이름이 마치 할리우드의 이 스타들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 플래그를 만들어서 길에 심어놓은 것을 보고 많은 전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그 중에서 그 금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들이고요. 없는 분들은 그 침례교에서, 우리 한인 침례교 또 미국 침례교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 분이십니다. 우리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에서 IMB 선교사님으로 파송 받으셨다가 러시아에서 부부가 순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거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한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미국에 살면서 이분들과 같은 그러한 순교의 핍박을 받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려운 영적 저항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똑같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좀 어떨까요? 교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을 오후 방과 후에 들여서 이제 크리스천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보자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교장이 말하기를 학교에 공지하는 메일을 통해서 크리스천 클럽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압박과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직장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말하기를 자꾸만 이렇게 크리스천만 고집하지 말고, 사실 눈을 돌려보면은 우리 직장에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이 있고 또 스윗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좀 친해져서 네가 크리스천 요것만 좀 버리면은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자 그 젊은 여성은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결과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고지식하고 또 보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왔다고 믿고 야심차게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것마다 모든 일에 반대에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저를 쓰실 것 같으면은 못하러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하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 동시에 알 것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경우에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에이드리언 로저스라는 고인이 되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There is no victory without opposition. 반대 없이, 저항 없이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 God has not called you to a life of ease. 우리에게 편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He has called you to a life of victory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우리를 부르심은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질 때 정말 세상이 다 나를 against,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 국가도 나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할지라도 그분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만 있다면은,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문장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또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면 우리 모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인류 최초로, 성경 처음으로 그가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닌 nobody, 나 그냥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타는 타지 않는 그런 나무 떨기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을 보내게 하는 그런 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졌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모세라면은 제가 얼른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정말 홍해를 가를 수 있을 듯한, 이제 내가 말만 하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해서 이 백성을 바로 뺄 수 있을 듯한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분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로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듯한 그러한 자신감으로 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노역을 우리 고역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에는 work 했는데 이제는 벽돌도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라, 너무 게으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타령이나 하지, work 그리고 more work, 혹을 때려갔다가 하나 더 붙이고 나온 그러한 아주 힘든 저항에 부딪힌 그러한 우리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뾰로통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니, 모세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우리한테,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더 전에보다 뼈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몸이 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하는가? 그 불만을 얘기했고, 그러한 불만을 듣는 모세는 또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른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 6장 바로 앞에 있는 9절, 5장 23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불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에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한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또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세를 향해서 어떠한 대꾸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나는 I am who I am이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는 am, 현재형, 완전한 하나님, 변화하지 않고 온전하시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절대자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모세는 그 얘기를 듣자 생각이 막 났습니다. 막 머릿속에서 이 파이어가 막 불꽃이 튀었을 것 같습니다. I am who I am, 가시떨기의 경험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자로서 도망갔을 때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저쪽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 아니고 here and now,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위로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쭉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원래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외치라고 백성을 향한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하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쭉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백성에게 얘기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6절에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그 후반부에 I will deliver you. 더 넘어서 I will redeem you. 7절에 보니까 I will take you. 그 뒤에 I will be your God. 8절에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그 후반부에 I will give it to you. I am the Lord. 지나치게 반복이 됐습니까? I am, I will, I will.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냐? 나는 I am.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백성들에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비록 지금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너무나 강한 바로의 손,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I will.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이시고 그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9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 God's word for me. 나에게 지금 1대1로 말씀하셨구나. 나를 우리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one to one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경험될 때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또 쉽게 낙심되고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도 모르게 왠지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뼈를 통해 가지고 불만 섞인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음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답은 다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을 기억할 때 욥은 굉장히 억울한 고난을 스스로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옆엔 지실대 친구도 있었죠. 욥의 새 친구,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너무나 처량한 욥을 보면서 울면서 함께 있어준 진정한 사랑하는 친구들. 하지만 그들도 사랑 안에서 말을 했지만 조금도 그 말이 진실도 아니고 도움도 되지 않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언제?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 네가 세상의 창조 때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자, I am who I am,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수많은 물음표가 느낌표 하나로 바뀌는,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순간에 it doesn't matter, 어떠한 문제, 어떠한 반대도 다 중요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것을 현대어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인정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기억하는 곳. 아, 하나님이시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믿고 잡는 것, 그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영광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답답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주일날 이 순간에도 저쪽 NK에서는 수많은 엄청난 국가적인 압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는 즉시 바로 포로 수용소 보내거나 죽이는 일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힘을 내고 엄청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하에서 또 깊은 산에서 들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저항하고 바른 소리를 했던 목사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1943년도에 그가 나치 정부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도 4월 9일 불과 연합군의 승리를 몇 개월 안 남겨둔 그 시점에서 수용소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악으로 인해서 처형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는 벽에 부딪혔을 때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마음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형을 24시간 앞뒀을 그 시점에서 간수들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네퍼 목사님은 그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가 붙잡고 정말 복음 충만한 그런 메시지를 다 한 뒤에 그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처형장에 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집행을 참관한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이 의사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참관했지만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며 평안하게 간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하는 그런 증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주는 것, 우리를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나 편이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할 때, 그분의 영광을 내가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듯이 힘들 때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은혜를, 나아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답답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를 찾아가서 호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나갑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사모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배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굉장히 많은 예배들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겨싸고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저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힌 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drop out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할 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거짓 신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comfort 통해서 나타나지만 confrontation, 거짓 신들에 대한 대항함, 저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지만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했지만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우린 현실의 벽에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월요일 출근하면 또다시 현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가 날 힘들게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바로의 소나기가 여전히 완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의지하는 거짓신을 심판하는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 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칠 때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물의 색깔이 변하고 또 갑자기 악취가 나고 고기가 다 죽는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행간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일강이 우리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적박한 땅, 그곳이 비옥한 옥토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이집트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쪽 북동부, 우리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강물을 이뤄서 나일을 적시고 또 산에서 온 비가 그 강이 되어서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애굽인들에게 젖줄이 되었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강을 섬겼습니다. 이 강이 신으로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이 나일 강을 하피라는 그러한 이 갓 신으로 섬겼고 또 우리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시스라는 그런 여신의 모습으로 우리 생명을 주는 그러한 반복되는 계절에 따라서 반복되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숫양의 신인 크놈이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며 그들이 이 애굽의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날도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 모세 그날도 지금 바로는 그 강에서 나와 있던 이유가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나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치라,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물이 죽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고 썩어버려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렇게 많은 재앙을 우리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물그릇까지, 호수와 강과 모든 물그릇까지 다 이렇게 피로 만들어서 그들이 재앙을 받도록, 앞으로 9가지 저항이 더 있겠지만 첫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7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를 여호와로 알라.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앙의, 이러한 심판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똑같은 말씀 반복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위한 심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공할 수 없는 놀라운 허리케인을 통하여서 한 시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사람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서 구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을 통하여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가뭄과 또 식물이 자라지 않고 전염병이 도는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그전 연도에 3, 4년 동안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I-5에 간판들이 붙더라고요. Pray for rain, pray, pray, pray. 이렇게 리버럴한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도 그걸 띄라고 뭐 하지도 않고 사실은 다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도 정말 어떠한 더 큰 존재, 누군가가 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인공으로 만들 수도 없고 물을 갖다 어디서 댈 수도 없고 쩍쩍 갈라지는 땅, 그리고 점점 말라가는 지하수, 누가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까? 그냥 pray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재앙들이 있음을 오늘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좀 마이크로 레벨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능하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I am who I am,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계속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딱딱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도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컨트롤해야 하고 내가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 포장해서 안 보일 뿐이지. 그런 죄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거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거나 때로는 육체의 약함,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What will you do?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자 하는,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보았고, 또 그 빛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을, 아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역할은 책망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하면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은혜의 선택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우리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아들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후원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우리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 정말 정부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에 정말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제일 좋은 6개 신학교가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직 아직도 우리 교단이 주의 영광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교단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우리 교단 삶 속에서 거짓신이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거짓신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것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찰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교회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위치. 그것은 정말 우리 총회 때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총회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총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토요일 날 우리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죄송하게도 제가 나온 우리 신학교의 총장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15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저와 같이 설교를 하다가 본인의 이제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학교의 총장으로 있었을 때 한 여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지금 남편이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abuse. 육체적으로 자기를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총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 그 총장님이 대답하기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러한 조언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맞아서 멍들었고 그 옆에는 남편이 미안해서 그런지 가해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영접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일이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이 목사님에게는, 이 총장님에게는 너무나 이 남자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또 정말 선met하고 우리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신학이 너무나 강해서 어쩌면은 정말 더 중요할 수 있는 우리 신학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창조되었고 피조가 되었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그러한 권리와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은,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가 되어서 이 신학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잘못된 적용과 판단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이사에서 해임이 되었는데 이제 전 모든 미디어가 쳐다봅니다. 어떻게 SBC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화요일날 모임에서 블로튼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이제 매일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총회가 9,000명이 모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다 토의할 수는 없고 이런 글을 줬는데 여기 보면 16개의 resolution, 결단이 있습니다. 남침역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종에 대한 것도 있고 총기에 관한 것이 있고 또 이민에 관한 것, 우리 국가 정책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16개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on the dignity and worth of women on the occas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women as messengers to the SBC. 여성들의 표가 얼마나 SBC에 중요한지, 이것은 남성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resolute, 결단을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on abuse. 우리는 가정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쫙 글을 성명서를 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은 소망이 있다. 너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신학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총회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남침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교의 총장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면은,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동체를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자신은 어떨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다, 거짓을 섬긴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장하는 신학이라 할지라도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실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첫 번째 아까 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을 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내 보여주시는군요. 이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바꾸길 원합니다. 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님으로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애굽에게 바라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그분께 인정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혼돈스러운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비록 그것이 정말 내가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I am who I am, I am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 임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반대하는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예배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기서 예배의 향기가 계속되어서 모세가 우리 호렙산에서 하나님 경험했고 애굽에서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의 월요일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임재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God is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도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